자, 우리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람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 지난 금요일까지 마치고 우리 또 교회에서 또 우리 또 각자 처소에서 함께 은혜 받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일에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대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봤습니다. 뭐랄까요? 대박.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뭐랄까요? 대박. 시험을 잘 봤습니다. 대박. 모든 좋은 일에 대박이 붙이면 말이 다 통하는 겁니다. 대박이란 말은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대박을 맞기를 원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주식의 대박을 받기를 바라고, 또 부동산 관련된 일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우리는 다 대박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대박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다 무너진 인생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운 날들을 수없이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높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저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박을 경험했던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누가 우리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럼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그거 탕감해 줄게.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네. 여러분, 단돈이 아니지. 1,000만 원이라는 돈, 이 엄청난 큰 돈이지만 그것도 여러분 조건 없이 탕감해 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티벳이라는 또 자치구, 신장 위구르라는 중국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청나라 때부터 중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중국은 군인들을 동원해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거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이라는 것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을 바사라는 나라가 지금 페르시아, 이란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 나라의 초대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이런 칙령, 왕의 명령을 내렸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전을 지어라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우리 에스라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내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라는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없으면 농사 누가 짓나요? 노예가 없으면 청소 누가 하나요? 노예가 없으면 굳은 일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농사 짓고 굳은 일하고 힘든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나라의 이 바로 왕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려고 하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독립을 막았습니다. 왜? 이들 나가면 나라가 마비된단 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남북 전쟁을 통해 전쟁하게 되었는데 이 남북 전쟁도 보십시오.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는데 한쪽은 노예 해방을 해야 된다. 안 된다. 노예 해방하면 안 된다. 그 세력들끼리 이런 부딪히 싸우게 된 게 남북 전쟁 아니겠습니까? 노예 전쟁은 노예 해방은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조건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경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모든 비용, 그것을 본인들이 부담하겠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는 말이 대박.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에스라 우리 2장 64절 말씀 보시면 43,360명이 돌아왔습니다. 약 43,000명 정도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약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고레스와 같이 똑같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7장 1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인데 먼저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21절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라 그랬습니다. 24절 말씀에도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천문학적인 보물을 준비합니다. 자, 우리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달아서 그들을 손에 준 것이 은이 65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금잔이 20개라 그랬습니다. 은은 놔두더라도 금만 보십시다. 금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34kg입니다. 그럼 이걸 100달란트란 말이죠. 그러면 3.4톤이 됩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것을 조건 없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박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이것은 내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8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이요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절거히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너희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에스라도 이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대박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 엄청난 왕의 칙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우리 7장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아론이라는 사람의 16대 후손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7장 10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의 소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힌 간 것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는데 현실은 어떠냐? 바벨론 포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 뜻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내 현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꿈 불가능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것이 그냥 소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니까 에스라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에스라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와, 대단하다 그랬을까요? 저 정신병자 아니냐? 저 가능한 일이냐?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원과 가짜 소원을 구별하는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해버리면 그건 진짜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지고 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 마음속에는 더 선명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꿈은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더 선명해지게 됩니까? 꺾여지게 되는 것입니까? 에스라의 꿈은 꿈으로 끝나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이 에스라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에스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일이 가능한 일로 현실로 다가오게 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대박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이 뭐냐? 꿈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꿈대로 반드시 이루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왕의 칙령을 받게 됐던 에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자, 그래서 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해서 모아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496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함께 다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00명 정도 되는 이 제사장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런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에스라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자.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와 같이 자기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집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칙령을 듣고 난 다음에 15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꿈을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사장들이 15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제사장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목회를 합니다. 목사 혼자 이름 다 할 수 있나요? 장로님도 필요하고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들이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제사장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제사장들이 도울 레위인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이 1500명 중에는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는 급하게 레위인들을 다시 모집합니다. 모집하게 되니까 얼마나 되느냐 하면 18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레위인들이 38명, 너디님 사람들 220명, 총 258명이 모여졌습니다. 자,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출발하면 됩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하나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출발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럼 금식 기도 언제 합니까? 무언가 중요한 일 앞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라가 출발하면 되는데 그때에 출발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21절 나옵니다. 오늘 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이런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은 며칠 가면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그 경로를 한번 지도를 보게 될 텐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은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왔던 그 길과 똑같은 길입니다. 여러분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1500km가 됩니다. 1500km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1500km가 얼마나 정도 되느냐? 제가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부산에서 베이징까지가 1250km, 부산에서 하얼빈까지가 1500km 된답니다. 김해공항에서 베이징까지 비행기를 타도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여러분 한양 가는 사람 다 걸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길을 오늘 보시면 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4개월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먼 건지를 보는 거예요. 다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이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오기까지 중국을 지나서 태국의 그 밀림을 지나고 그 위험한 순간 공안들을 피하고 그 순간순간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강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건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에 르비딤에서 여러분 아말렉 군대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여기 내도 수많은 적군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사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금만 하더라도 3.5톤이 된단 말이죠.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들이, 도적대들이 털면 막대한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보 모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 잘하는 군인들이 아닙니다.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돈을 주고서라도 이런 경호원을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 에이펙 정상회담 때 보십시오. 경호가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출입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김해공항에서부터 가는 모든 도로까지 여러분 통제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 에스라는 이 엄청난 문제 앞에 자칫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과 굉장히 절친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끝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무엇이든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보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7장 20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궁중 창고에서 내주라. 신속히 행하라. 자, 이와 같이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절대 신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도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그랬습니다. 도움을 구하면, 전화 한 통 하면 특공대가 와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에스라는 이 바사라는 강력한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그 방법 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보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겠습니까? 22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먼 길이고 얼마나 위험한 길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이때가 최고의 때라고 이 에스라는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까 우리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보다 내 계산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내 방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시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나오미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었지만 흉년을 만나게 되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 갔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압니다. 그러나 막상 내 앞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가장 위험한 이때에 바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때라고 믿고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왜요? 저도 많이 피했거든요. 그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피한 적이 저도 많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내 방법대로 하다가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요, 그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탁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특공대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그러면 얼마든지 이 먼 거기를 휘파람 불면서 소풍 가듯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했던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을 텐데 저도 이번 목요일에 강사했던 양정숙 권사님 간증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보육원에 이제 봉사를 하는 중에 6개월 된 세진의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한쪽 다리가 없고 팔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입양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은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하기 전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가지가 허락되면 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누구 앞에서도 여자가 되지 말라. 약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자가 되지 말라. 중심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 앞에 맞서지 말고 용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아이를 양육해 나가면 많은 비난과 온갖 오욕과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될 것인데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좋아도 참아라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해야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 3가지에 자신 있으면 입양하라는 겁니다. 고민했던 이 양정숙 권사님은
그렇게 마음하기로 결심하고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양했으면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됩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입히는 것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권사님도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차장 일도 하기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기도 하고 생계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진이를 장애를 이긴 아이로 키우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장애를 이긴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군사님은 혹독하게 이 아이를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의족이 한 7kg 된다는 겁니다. 그 의족을 싣고 걷게 만들고, 그리고 거실에서 이불을 펴놓고 거기에 수없이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 넘어진 채로 울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럴 때마다 수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야, 넘어지는 건 부끄럽지 않다. 이 상태는 머물러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일어나라.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세진은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장애인으로 자랄 때 얼마나 많은 놀림을 당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일에 도전 아이로,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하게 되었는데, 자, 장애인 올림픽 나가서 다 메달을 따게 되고 집에도 수십 개의 메달이 있는데, 올림픽 때는 장애인으로 출전한 게 아니라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인 대회에 나가서 예선을 통과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정숙 권사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헌신 때문에 한 아이가 장애를 뛰어넘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게 된 거예요. 얼마든지 부탁 한마디만 하면 특공대가 와서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물질과 사업과 인간관계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여기,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여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마음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때 오늘 에스라처럼 이때가 하나님을 보여줄 때다. 그리고 금식하고 하나 붙들고 내게 힘을 주세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나가게 되는 믿음이 오늘 우리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에스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31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데 7장 9절 말씀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게 되었을 때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길에 세기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한 대로 대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도전한 에스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